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말씀의 제목은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창세기 21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창세기 21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길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리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면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로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지니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행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성경을 공독할 때는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읽는 것 같은데 교회 와서 안 읽으면 좀 문제가 있죠.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 더 공독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중요한 말이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겁니까? 네, 돌보셨고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자 90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90세라는 나이는 여자로서 태가 닫혀있는 상태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사라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기를 낳게 하실 것 같으면 좀 일찍이 젊었을 때 아기를 낳게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고 태도 다친 사라에게 왜 굳이 아기를 낳게 하실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자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젊었을 때 아이들을 낳게 하시죠. 왜 굳이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인지. 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여인의 후손에서 낳아야 할 아기를 잉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명된 자입니다. 사라죠. 왜 하나님은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도록 태를 닫으셨다가 본문 7절을 보시면 사라가 젖을 먹이겠다고 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 모두가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다가 그때야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특히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격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계시적 행위로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90세가 된 사라에게 아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돌보셨고 히브리어는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돌보다, 시찰하다, 방문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방문하다,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라를. 처음부터 사람의 모든 애씀과 노력과 사람이 가진 능력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것들을 다 배제시키기 위한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90세가 된 여인, 늙은 할머니, 이 늙은 할머니와 100세가 된 아브라함 이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아기를 낳게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정상적인 부정모혈, 생식 그런 능력으로 잉태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예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져다 놓은 약속, 이것은 아예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실력 그 어떤 것이 처음부터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처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너희가 어떠한 죄를 범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렵다 하사 또 어렵다 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대로, 그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왕이신, 주인 되시는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태어난 이삭은 다른 사람과는 다릅니다. 뭐죠? 지금까지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이삭 외에는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지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 했지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는 이삭뿐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최초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과 할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언약대로 아브라함 자신과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와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까지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남자아이는 이삭뿐입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할례는 생식 기능을 잘라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이 이삭은 생식 기능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거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서 없죠. 이 사실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즉 이삭은 생식 기능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 태어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태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할례를 이스라엘 자손을 대대로 지키라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산다. 내가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할례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할례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할례는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과 다른 노선을 의미합니다. 인생 노선이죠. 인생길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태어난 것으로 여깁니다. 기독교인 외에 모든 사람은 사람이 태어났다. 인간 둘이 만나서 인간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들은 사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사람도 우리가 다 만들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불가능이라는 거 없다. 그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해요. 불가한 얘기는 없다. 왜? 사람도 우리가 만드는데. 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란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세상 사람들을 여깁니다. 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있는데 산부인과 가봐. 다 우리가 만들고 있지.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특히 보이지도 않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너무너무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전부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할례 받은 자입니다. 물론 이때의 할례는 어떤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갈라지는 사건을 봅니다. 왜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서로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향해서 육체의 자손인 이스마엘이 희롱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 그는 이삭과 결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0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으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향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마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인간 편에서 이루어 보고자 행동으로 나타난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이삭과 인간의 노력을 중심으로 해서 된 이스마엘과는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원리예요. 네. 이 사실을 보면서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저렇게 단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가 인간적인 종교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만들어내 놓았을 때 그것이 결국은 이스마엘을 내놓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가증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인간이 한 것은 하나님이 한 것보다는 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뭐 검사가 어떤 장로가 헌신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다 더 귀하게 보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항상 인간 편에서 한 것은 자기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뭔가 성취감도 있고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베푼 잔치 석상에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인 이삭을 보고 희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열매가 이삭인데 그 이삭을 희롱했다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우습게 얘기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간 편에서 볼 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십자가의 길로, 좁은 길로,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외로운 길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예수 믿는다면서 네가 이 꼴밖에는 안 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 꼬라지로 살아가? 이렇게 조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되자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잘 되자 하는 것과는 항상 반대길로 자기 백성을 끌고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자 아브라함은 크게 근심을 하죠. 네? 본문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본문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스마엘과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는 이 아브라함과 그들을 내쫓으라 라고 내쫓을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신자의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내쫓으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노선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한데 그래도 아브라함 어차피 네 몸에서 난 자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동정심은 이래요. 어차피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신 자 외에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정을 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귀도 절대로 우리를 죽음에 내어놓지 못합니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괴롭힐 수는 있지만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심판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송사는 하지만, 고발은 하지만 죽일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당신님의 생명을 내놓고 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형평, 그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죽이고 살리실 권한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오고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의 비밀한 방법으로 인도에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이방도 세상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탐스러운 길로, 우리는 이렇게 힘든 길로 가시게 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적은 숫자인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한 지혜로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이 길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길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의 입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방인인 아비멜렉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네가 나를 속이는 것까지. 그죠? 무슨 일이든지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니까 거짓말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아브라함, 네가 나를 속이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한 말이에요. 네가 나를 속였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이게 이방인 아비멜렉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는 결코 이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많은 손해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곤장을 치고 내쫓아야 될 사람을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저런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빌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빌질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후대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나의 하나님도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본문 자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23절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이랍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자신이 당한 일을 뼈저리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마라. 얼마나 거짓말로 봤으면 거짓말쟁이로 봤으면 이러겠습니까? 이걸 나한테 맹세하지 말고 네가 믿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맹세해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이 아비멜렉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비멜렉처럼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너를 위하여 보내줘야 한다. 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함께 공독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며 아브라함이 어떤 자라고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있는 그 복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도록 아브라함을 복과 저주의 근원이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그 축복받는 자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를 하면 그 저주를 받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받는 복은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축복을 받으려면 누가 축복을 해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저주를 하면 아비멜렉은 자기가 좋은 일을 많이 했던 나쁜 일을 많이 했던 상관없이 아비멜렉은 누구 때문에? 저주한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대대로 이어지는 복과 저주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어디까지 와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복의 근원입니다. 실체죠. 복의 근원의 실체. 복의 근원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과 악행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로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본문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멘.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이제 동등한 입장이 아니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잘못을 범한 입장이 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언약을 해도 이제는 동등한 입장이 아니고 주도권을 아브라함에게 뺏긴 상태가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고 높이고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후대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 때 그 말과 일치하는 삶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주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습니까? 범죄한 죄인으로 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한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앞에 서는 자는 죄인으로 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인의 신분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후대했는데 이 말은 곧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떳떳한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관계로서 아비멜렉과 새로운 관계에서 아비멜렉을 세우려고 합니다. 즉 아비멜렉은 이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범죄한 자가 되었습니다. 범죄한 자와 그 범죄를 용서하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범죄한 자와 용서하는 자와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범죄한 자로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할 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존재는 절대로 바른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이 관계를 벗어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사역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진정 주님을 영광스럽게 주님을 진정 하나님처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용서하는 자, 용서받을 자로 용서하는 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그분을 공경하고 후대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의 사건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일곱을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우물을 판 주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해라는 겁니다. 자기가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브엘세바라, 네? 맹세의 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 본문 31절에서 32절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볼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에서 일곱 암양 새끼를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관한 일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준 일곱 암양 새끼는 증거물입니다. 무슨 증거물입니까? 우물을 판 증거물입니다. 우물을 판 증거물이란 거예요. 우물을 판 증거물이라. 자,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우물을 판 증거물로 큰 돌 비석을 세우지. 네?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말이 되는데 우물을 판 증거물로서 암양 새끼 7마리를 줬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증거물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까지 주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후대했었고, 그죠? 지금까지 주는 자는 아비멜렉이었고, 받는 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그죠? 주는 자는 아브라함이고, 받는 자는 아비멜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그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래 네가 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내가 받았다는 것은 내 종들이 내 우물을 약탈해간 명백한 증거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종들이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 주인은 뭐가 됩니까? 그 범죄의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 용서해줘야 되고, 아브라함이 은혜를 베풀어야지 자기가 살 수 있는 입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다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하게 공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하게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율법으로 행하는 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행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육체의 열매잖아요. 율법으로 행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육체의 열매잖아요. 자, 육체를 통해서 자기가 거룩하게 되어보겠다고 하는 일체의 종교심이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일을 거슬리는 반대의 일로 나타난다. 즉, 육체인 내가 행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성령이 행하시는가 이것으로 구분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그저 내 멋대로 이방인처럼 술 취하고 전혀 믿음 없이 사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율법을 따라 종교적인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결국 자기의 의로 나타내는 종교 행위의 열매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냉, 장 짓는 것, 분리, 이랑, 투기, 술취함, 강탕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자꾸 사람과 구분을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너는 더럽고 나는 거룩하고, 너는 아니고 나는 맞고, 너는 잘못되고 나는 항상 옳고, 결국은 당짓고 분리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사람한테 사람이 붙겠습니까? 네? 그런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한테 사람이 붙죠. 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한테 사람이 붙겠습니까? 아니면은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한테 사람이 붙겠습니까? 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사람이 안 붙죠. 결국 육체의 일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음행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호색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되어지는 일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절제, 온유. 네? 설령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와도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성령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신앙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성령이 일하심으로 되어지는 그 열매를 받아 누리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삶이지, 자신이 무엇을 행했다고 자신이 무엇을 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이 아님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7 암양 새끼를 주면서 너는 범죄자야, 나는 너를 용서해줘야 할 자야 라고 하는 감추어져 있는 이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항상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놓여져 있는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입고 산다라고 하는 이 거저받은 은혜의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